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 말씀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으냐 이르되 내가 헬란 말을 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개입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제자들, 교회 장로들, 또 사도 바울의 굉장히 애쓰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정결례를 행한다든지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건이 커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시아로부터 바울을 미워하며 추격해왔던 유대인들의 거짓과 왜곡이 사도 바울을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을 회방하는 자로, 그리고 그 규례를 어기며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경계를 넘어서서 들어가는 자다라고 하는 이 거짓 선동이 이 집단적인 이 군중 심리와 소위 집단 폭력 사태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이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긴급으로 구출받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소위 말하는 신앙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신앙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거론되는 수많은 이 말들 중에 이 진리의 말, 진실의 말은 없고 왜곡의 말, 또 폭력과 이 감정의 말만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어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언어가 특별합니까? 그냥 사람들 보기에도,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헬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주목하여 듣게 되어졌습니다. 너 어떻게 헬란 말을 해? 그러면서 뭐 하고 싶은 말 있냐라고 했더니 내가 저 군중들한테 이대로 내가 도망가듯이 가면 안 되고 한마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번에 또 무슨 말을 합니까? 히브리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또 히브리 말을 하니까 이 아람어를 쓰지 않고 히브리 말을 했다라고 굳이 콕 집어서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언어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의 이 구약의 율법의 이 어휘 언어들 발음들을 사용하는
과 같은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이제 그 말이 들려졌다. 일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이 언어가 통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헬라 말 하는 사람들에게 또 히브리 말을 들을 줄 아는 이들에게 주목받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죠?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는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자, 신앙인들이라고 한 이름으로 너희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나 또한 그러하다.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소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인다라고 하는 신앙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앙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충만한 언어는 무엇이었냐면 감정적인 언어였으며 군중 심리에 이렇게 사로잡힌 언어였고 또 왜곡과 미움의 언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언어는 어떤 언어입니까? 자신의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을 위하여서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 순전한 지금 이 상황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언어, 자신을 보호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조차도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언어.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불러내신 예수님과 소통하기 위해 쓰임받는 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도 바울, 이것이 성령이 함께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일반적인 군중들, 종교 군중들과의 다른 점이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말할 때는 말할 대로, 들을 때는 들을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이들의 언어의 소통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서도 바로 그런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영적인 지식을 활용을 하고 성경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신앙인들과 관계된 모임 속에서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언어는 때론 왜곡에 잠식당하여져 있으며 우리 언어가 때로는 이 감정적인 것, 이 집단의 심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이 휩쓸고 가는 그 의식의 흐름과 이 언어의 흐름들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이 사도 바울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의 들음과 말함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우리 언어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군중 심리는 참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핍박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하지만 사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네로 황제를 통한 유대인들의 핍박도 마찬가지였죠. 이것은 이 일정인 군중 심리만 자극해 놓으면 알아서 불이 붙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령님이 이 불 붙이시는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런 사람의 그냥 왜곡이 심겨놓은 이 군중 심리가 불 붙여놓는 열정을 살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 열정과 어떤 뜨거움이라고 하는 형태는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태가 유사하다고 해서 그것이 같은 이런 고결한 뜻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열정은 모든 성읍을 파괴시키며 파멸시키며 진리를 회방하는 열정도 있는 것이며 또 반면에 성령이 인도하신 열정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열정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신앙적인 열정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왜곡된 열정 가운데서 우리가 깊이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그 열정의 리더십에 영향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왜곡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단순히 이 신앙적인 열정의 그냥 수단과 단계에 매몰되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깨어져 있는 신앙인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겪고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이 지나가는 시점들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까지 들어온 일은 얼마나 이 선한 일이었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즉 사도 바울과 같이 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자, 이 에베소 사람 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무엇을 가지고 같이 온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같이 온 동역자 아닙니까? 그 사람 보기에, 그렇죠? 이 에베소에서 전도된 성도가 보기에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사실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사도 바울이 저렇게까지 굳이 이런 대우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전도해야 되나,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나, 아마 그런 깊은 이 고민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시점부터 이내에서 이 가이사랴 제약에서 사도행전에 의하면 2년이 다 되도록 이 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막상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를 어떤 이유 때문에 떠났었습니까? 로마로 가고 싶은 그 열정과 비전 가운데서 떠났던 것인데, 정작 이 예루살렘에서 이 고초를 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투옥되어지고 이 감금 당해지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땅 끝으로 가는 그 부르심 가운데서 그 일이 중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쩌면 주변 사람들 눈에서는 그 사도 바울이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 묶여 있는 상황이 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인간적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아니면 그의 어떤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그것이 참 귀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 땅에서 허송세월하게 하시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허송세월하며 이 연금되어져서 그렇게 2년 동안 허송세월하게 하시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현실 가운데서 사로잡힌 것 같으나 자유한 자들입니다. 이 현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조건들이 그를 괴롭게 하고 그를 올가맨 것 같으나, 그런 괴로운 조건들이 그의 부르심의 소명을 넘어뜨리거나 식어지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이렇게 이 시간을 보내면서, 어려움의 시간을 겪으면서, 고초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의 부르심의 소명이 식어졌거나 흔들렸다라고 한다면, 이 시절은 분명히 허송세월하는 시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땅끝을 향한, 땅끝 선교를 위한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비록 현실 가운데서는 사슬에 매인 것 같았으나 그의 영혼은 주 안에서 자유하였고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충만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사뭇 새롭게 보입니다. 누구와 같아 보이냐면, 사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도 유사하다 생각이 되어지죠.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일에 필요한 그 예루살렘 여행의 이 사역까지, 그 모든 두루두루 다니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서의 소개의 거의 40% 이상을 할당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마지막 행이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행전도 이 사도행전의 이 상당한 분량, 특별히 사도 바울 생애의 3분의 1 이상에 대한 이 언급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그 마지막이 무엇이다? 예루살렘 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있다. 자, 스데반을 예수님을 닮아서 이 순교했던 스데반처럼 또 예수님을 닮아서 이 두로에서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던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사도 바울의 이 예루살렘 여행 자체도 그 모든 발걸음의 가장 이 절정의 순간에 예루살렘 행을 택하셨던 예수님처럼 이 사도 바울의 이 여행의 발걸음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였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은 선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죽했으면 이 로마 이 군인들이 그를 보호하고 그를 이송하는 그런 작전을 펼쳤을까. 그 와중에도 바른 기회를 얻어서 결국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 앞에서 그런 처지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수모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로마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건 참 부끄럽고 민망한 상황일 것입니다. 또 이것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도,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나 아니면 이 같이 에베소에서 온 이 동역자들처럼 이방 지역 출신의 이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나 이 바울의 현재 처지는 참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런 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연금당하고 수모당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부끄러운 모습, 어디에서도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그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한 번도 그 모습이 부끄러움이나 그 수모 가운데서 굴복당하시지 않으셨던 것과도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고, 나아가서 그것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꺾이거나 작아지거나 수모당하는 마음으로 위축되지 않는 그 신앙인의 마음을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매여 있는 것 같으나 성령 안에서 자유하며 담대한 믿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같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소명을 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당해내는 데에 듣는 일과 말하는 일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